계시록에서의 마지막 주제로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의 어떤 한 주제를 성경 전체에서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제를 선별하는 거 보면 조직신학적인데 성경 전체에서 이 내용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가 그걸 보면 한편으로 성경신학적이고 또 한편으로는 구속사적인 것입니다. 성경 내용에서 그걸 살피는 거죠. 그래서 그건 성경을 살피는 그러면 성경신학이고 그리고 역사 속에서 진원 역사 속에서 살펴가기 때문에 구속사라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에서는 에덴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창세기 1,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좋았다, 매우 좋다 이런 표현을 거듭거듭 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1, 2장 그 기록의 내용을 보면 사람의 거주 환경을 이렇게 지으셨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는 어떻게 보면 먼저 지어진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오히려 나중에 지어진 것이 더 중요한 어쩌면 사람의 주거 환경을 이렇게 위해서 모든 것이 하늘의 해달 별들도 그리고 모든 창조세계의 이모저모도 결국 사람을 창조했을 때 참 이렇게 아주 편하게 즐겁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선하고 아름다웠다. 토브라고 해요. 토. 그리고 아주 아름답다. 매토. 인간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에덴 동산에서 복락을 누리는 자였죠. 지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는데 사람은 하나님께서 친히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된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 그러죠. 그리고는 이 사람에게 온 창조하신 세계를 맡겨서 다스리도록 하신 것이죠. 근데 사람은 아주 독특하게 그에게 자율성을 주셔서 지으신 분조차도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자율성이 있는 거죠. 물론 거절할 수 있는 자유만 있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존중히 여기며 사랑할 수 있는 섬기는 그런 자유도 있는 것이요. 그럴 때 관역에 맞지 않는 것은 죄라. 그치? 성경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 66권 창세기만 해도 50장이 됩니다. 50장이 되는데 그 중에서 정결한 창조의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정결한 장은 1장, 2장으로 끝납니다. 창세기 3장에 인간의 범죄와 타락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그러집니다. 인간 서로 관계도 일그러집니다. 그리고 자연 창조세계, 자연의 창조세계 질서까지 모두 파괴되는 것이죠. 죄는 이처럼 단지 도덕적인 실패가 아니라 창조세계 전체 균열을 이야기하는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뭐 건질 게 없을 정도. 이제 이후에 창세기 3장에서 여인의 후손을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구약 성경 전체가 끝날 때까지 마치 한 줄기 샘물처럼 흘러가는 그게 구속사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여인의 후손으로 약속되어 있는데 계속 그 계보가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할 자, 혹 이 왕인가, 혹 이 제사장인가, 혹 이 선지자인가.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 기대를 온전히 이룰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어떤 왕이 부분적으로, 어떤 선지자가 부분적으로, 어떤 제사장이 부분적으로 그렇게 이루긴 했지만은 온전히 이룰 자가 없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 끝나고 신약 성경 첫 장이 말하는 바는 그분이 오셨다. 네? 이처럼 구속의 역사는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하고 더 완전한 새 창조로 이끄는 여정. 단순히 그 처음 잃어버린 그 에덴을 회복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더 완전한 새 창조라고 했어요. 사람 자신이 달라져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전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이후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렇게 부르는 관계가 된 것입니다. 처음 창조의 상태가 아니라 더 완전한 새 창조. 창세기에서 선언된 이 구속의 역사는 이 구약의 전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새 창조에 대한 종말론적 약속 그랬어요. 이 종말론적 약속이란 말은 전체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진행된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 구약 선지자들은 심판 이후에 있을 창조 회복의 소망을 선포한다. 심판과 늘 함께 구원이 말씀되는 것. 이사야도 이사야 1장부터 참 무서울 정도의 심판이 선언됩니다. 아직 심판받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런 심판이 있을 것을 당대 북조 이스라엘, 남조 유다 뿐만 아닙니다. 그 주변 모압, 암몬, 에돔, 그리고 주변에 크다는 나라들, 남쪽으로는 애굽, 북쪽으로는 바벨론, 망한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 선민에게만 아니라 모든 주변 국가들에게도 하나님의 역사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65장 그 마지막에 보시면 65장 17절에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 구약의 선지자의 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훨씬 앞에 이사야 11장에는 이리과 어린 양과 함께 산다.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넣는다. 그래도 해를 입지 않는다. 평화로운 창조 세계가 회복될 것을 그렇게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 선언대로 선민 유다가 망하고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선민들은 바벨론으로 포로잡혀가고 제사장의 가문에 태어난 에스겔은 태어나긴 제사장 가문에 태어났지만은 평생 한 번도 제사장 옷을 입어보지 못하는 그런 비운의 선지자지. 근데 이 에스겔이 그 에스겔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 환상 중에 보이는 천상의 그 성전인데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명의 물이 사망의 바닥까지 회복시키는 그런 장면이 보이는 것입니다. 쫄쫄쫄쫄 흘러나오는 그 생명의 물인데 그 생명의 물이 사망의 바닥까지 회복시키는 그런
장면을 보았던 것입니다. 천상성전, 지상성전은 무너져버리고 없는데 이 에스겔은 포로 수용소에서 천상성전의 그 환상을 보았던 것입니다. 뭐가 실제냐? 예루살렘에 살았던 사람, 예루살렘에 있었던 황금 성전을 본 사람들은 마치 예루살렘에 있는 그 황금 성전이 실제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실제가 아니라는 것이 역사 속에 드러난 거죠. 영원히 있을 것 같던 그 성전이 어느 날 갑자기 무너져 버리고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무너져 버리고 이방인에 의해서 무너져 버리고 그 성전을 출입하던 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부터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고 그럼 이거 없어졌구나 망했구나. 근데 천상에 건재한 그 성전이 있다. 예비된 성전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천상의 성전을 보았다고 또 그 모습대로 지상에 또 그런 성전을 세우려고 하는 것은 이 경륜의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일이죠. 천상 성전에서 환상으로 천상 성전을 본 것처럼 그 본 성전을 이 땅에 재현하자. 이건 굉장히 참 성경 계시 목적과는 맞지 않는 거죠. 아직 예수님 오시기 전 이 지상에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은 무너지고 없는데 지상의 성전은 없어졌는데 천상의 성전이 건재하고 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물이 모든 것을 죽여버린 사망의 바다까지 회복시키더라. 예수 그리스도죠. 천상의 성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거죠. 스가랴 14장 9절에도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왕이 되시리니 이처럼 선지자들은 회개와 구속을 거쳐서 장차 올 하나님의 새 창조 세계를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약속이 신약의 마지막 권인 요한계시록 그리고 그 마지막 장들 21장, 22장에 이 새 예루살렘에 관한 비전과 직접 연결된다. 이 새 예루살렘을 장소로 생각하는가?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예비된 신부 같다. 그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성도들의 총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 했을 때 그 교회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 닮아서 빚어진 그 신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고 장차 새 예루살렘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게 이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복음서에서 우리 주님 예수 안에서 새 창조가 이미 시작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초두에 예수님은 말씀으로서의 창조자시라 그랬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로고스죠. 로고스. 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로고스는 곧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로고스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랬어요. 이 예수님은 로고스 그분 자체가 창조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새 창조의 중심이시다. 마태복음에서는 인자가 세상이 새롭게 될 때 다시 오실 것이라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랬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어느 누가 이런 선언을 할 수 있었습니까? 죽음을 정복하는 생명의 시작을 알리신 것입니다. 바로 이 부활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새 창조의 첫 열매, 그죠? 첫 열매라 그래, 첫 열매. 이제까지 그런 열매를 못 봤기 때문에 못 믿겠다 그러고 한데 첫 열매, 그리고는 장차 전 인류의 추수가 있을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첫 열매. 그러면 하나님 정한 때에 많은 부활이 있을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 성육신, 그리고 십자가 사건, 그리고 다시 부활, 새하늘과 새 땅의 서막이다.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교회는 그 은혜에 바로 처음부터 살아가는 그런 존재다. 교회죠, 교회. 그리고 이어지는 서신서에서는 고린도후서, 로마서, 이건 바울 서신이죠. 베드로후서 같은 데에 언급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고린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새 창조에 속하는가? 그 면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그건 새 피조물이 아닌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누구든지 말은 비록 유대인이 아니어도, 비록 제사장 집안이 아니어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확정되는 이 새 창조의 현실이다. 로마서 8장 18절 이하에는 그건 사람만 포함된 게 아니라 피조물, 피조세계가 함께 포함된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피조물 자체가 썩어짐의 종로로 돼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간절히 기다린다 했어요. 사람만 모여있는 그런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라 많은 피조세계가 함께 참여하는, 여기 창조세계 전체가 함께 탄식하며 해방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바울 서신 외에 베드로 후서에도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알아본다. 그 나라의 특징은 의다. 이처럼 성도는 단지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라 몸의 부활, 그리고 창조세계 전체 회복을 소망하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만 부활한다가 아닙니다. 창조세계 전체가 회복하는, 새롭게 되는. 거기에 이제 조금 더 사색을 해서 그러니까 한 번 사람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이 이 세계에 속하는가? 그건 이미 아니라고 했잖아요. 택함 받은 자, 그죠? 그에 비해서 버림받은 자도 있다. 지원받았던 모든 피조 세계가 다 이 세계에 속하는가? 아닐 수 있는 것이죠. 성도들에 의해서 구원운동에 쓰임받은 그런 피조 세계들이 여기에 참여하는 것이 아닐까. 헛되이 살지 않고 영문을 바라보는 그 구원에 참여하는 그런 면으로 살아가는가. 그것이 신앙생활이죠. 그러니까 시간도 물질도 환경도 사건도 관계도 바로 그런 목적으로 쓰여지는 것이 구원이죠. 즉 새로운 피조물이죠.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에덴의 완성으로서의 새 예루살렘 그렇게 제목을 붙여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고 모든 눈물을 씻기시며 사망과 아픔이 사라졌다. 그런데 21장 10절 이하 27절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이 표현을 성도들만이 거하는 거룩한 도시, 성도들로 구성되는 예수 그리스도 닮은 성도들의 총화 그렇게 한번 표현하는 것이 더 좋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닮은 성도들의 총화. 새하늘과 새 땅. 그러면서도 새 예루살렘은 새하늘과 새 땅에 속하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에 속하는데 그게 인격체가 아닐까. 예수 그리스도 닮은 성도들의 총화. 새하늘과 새 땅은 단지 천상적 어떤 공간보다도 하나님의 임재의 회복, 그리고 하나님 임재의 회복, 만물의 갱신, 만물이 새롭게 되는 그 세계, 창조, 타락, 구속, 회복, 성경 전체 구속 역사 구조를 완성하는 그런 모습이죠. 우리는 이게 창조, 타락, 구속, 새 창조 이렇게 된 이것만 보면 굉장히 단편적이죠. 그러나 성경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작정하시고 계획하셨다. 예정하시고 그리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신다. 타락, 구속 이건 섭리에 속하는 문제죠. 하나님의 구속은 단지 인간의 영혼 구원에 국한되지 않고 창조 질서 전체를 회복하는 포괄적인 구속이다.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떠나는 그런 탈출이 아니라 하루속히 이 세상 떠나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간다가 아니라 이 세계가 죄에서 정화되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지는 실제적인 변화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지난 여러 시간 동안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여러 주제들을 살펴보았는데 그런 내용들을 가슴에 담고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 소망을 바라보며 우리 남은 날을 살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신 교훈 가슴에 담고 우리의 남은 날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애 다 끝나고 하나님께서 경륜하시는 역사의 모든 것이 끝날 때쯤 예수 그리스도 닮은 전체 성도들의 총화로서의 새 예루살렘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